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요한 여기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을 위해 쓰였다라는 것인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수신자는 누구냐? 1장 3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데오빌로, 이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보면은요 구약의 인용이 거의 없습니다. 뭐 완전히 없진 않지만 거의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구약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구약을 풀어서 썼으면 썼지 직접적으로 인용을 해서 쓴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4장에 보면은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그리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이 엘리야 시대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이 구원을 선포를 했느냐, 나음을 치료를 하게 했느냐? 나아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 그리고 사렙다 과부, 시돈 땅에 있는, 시돈이 어딘 줄 아시죠? 이 지중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요 시돈이 있고 두로가 있어요. 그래서 시돈 땅, 거기에 이제 그 사렙다 과부, 그 여인에게 가서 이 엘리야가 그 가정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이방인 취급을 받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죠. 그 예수님께 와서 우리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장 이제 18절 19절 여기에 보면은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다?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른 사람보다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23장 27절에 보면 47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이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데오빌로가 이방인이었고 그냥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방인이 구원받은 예를 들어가지고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뭘 해야 되느냐? 이방인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으면은요 이걸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약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인들, 굉장히 이때 당시에는 여인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남자의 수만, 그렇죠, 거기에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수에도 들지 못했던, 그렇게 무시당했던 여인들이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아주 이 귀한 사역에 여인들이 많이 쓰임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도 굉장히 귀중히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굉장히 참 인간적인,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여인들도 칭찬받고 이런 내용들을 아주 많이 써서 보낸 그런 서신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걸 좀 알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좀 보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이방 지역으로 취급받던 이 사마리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그 결과까지도 여기에서 이제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 찼고 물론 앞에 십자가와 이 죽으심, 부활 이런 것들을 함께 겪고 나서 승천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실 때에 지나가시려고 했던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간 사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2절이 그것이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기 때문에 겪은 일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멸망을 시키고 수도가 사마리아였으니까 거기를 이제 멸망을 시키고 썼던 정책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을 여기로 이제 사마리아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물론 포로로도 잡아가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 서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혼합적인 어떤 이 혼혈 민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어땠느냐? 이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기에서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민족성을 지키고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서 결혼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에스라서나 이런 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돌려보내죠. 거기에서도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유대인 정통 이 혈통을 그대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게 되었던 게 저 사람들은 혼혈인, 저 사람들은 정말 이제 이방인 취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 혈통을 그대로 지켰던 끝까지 유대인의 피를 그대로 지켰던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여기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녔어요. 여기가 베레아 지방입니다. 베레아가 아니라 베레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멀더라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통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는 거죠. 오지 마십시오. 여기에서는 그냥 막는 것,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엔 당신들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 이런 것들을 행하러 가는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더더욱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원천 봉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라, 다 엎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본문 5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을 피해 다른 마을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말이 너무 빠릅니까? 예. 한국말이라 다 알아들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확 쓸어버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막는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에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참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 가는 게 뭐라고 거기를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막 뜯어 말리고 못 가게 그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나게 하는 이들에게 참으시고 피해 가시는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생명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입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 땅을 가심으로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각주가 있는 그 성경 각주를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본에는 뒤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꾸짖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는 왜 이들을 멸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이방인에게 쓰여진 그러한 책이었다, 서신이었다,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깊은 뜻을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성질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에,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도 이곳에 있는 이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친목도 필요하지만 친목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집에다 두고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안 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전부 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울 테니까 너희가 잘 모여서 잘 먹고 잘 놀고 그렇게 잘 살아라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세우신 목적은 나는 가지만 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막 퍼붓는 것, 이것은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 교회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현상들입니다. 나는 좀 열심히 있어. 그러면 뭘 해도 되느냐? 막 갖다 열심히 없는 성도들에게 퍼붓고, 좀 이렇게 연약해 있는 성도에게 그냥 확 눌러서
더 연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요 그렇게 퍼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눌러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퍼부어서 될 거면은 주님이 정말 여러 번 갖다 퍼부었을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권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 해야죠. 그러나 감정으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감정으로 자신들이 감히 우리를 막아 그냥 불 내려가지고 확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어느 누구도 감정의 이 희생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요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센 사람이 제일 좋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대단히 친절한 것입니다. 복음은 대단히 겸손한 것입니다. 때로는 선포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은 깡패는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너 예수 안 믿어? 그럼 죽어. 이게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그리고 또 친절하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냥 퍼부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방법대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생명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하셨는데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어떻게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청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 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요 뭘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 사람이 죽었다고 내가 구원을 받느냐?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지고 생명까지도 주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많은 분들이 사납습니다. 사나우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좀 사납다면은요 회개하십시오. 그거는 아닙니다. 겸손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이 새생명 전도의 날이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가지라도 잡아 끌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고맙다는 소리 듣는다고. 그렇게 오면은요 교회 다시는 안 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뭐가지 질질질 끌려가지고 와가지고 앉았다가 다음에 또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감정으로 누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죠.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건져 주십시오. 이거는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감정을 퍼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꾸짖고 어떻게 하셨느냐? 다른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서 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꾸짖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 방법과 생각을 묻고 알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감정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화가 나서 다 쓸어버립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차라리 주님의 끄주람을 듣지 않고 칭찬받는 방법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들이 심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이거. 확 쓸어버립시다. 이게 아니라 저들이 진짜 심하게 막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는데 주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저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앞에 방법을 묻는 것, 이게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지혜가 없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이 심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 더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 한 번 더가 안 돼서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의 생각처럼 파멸시키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지혜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에 보면은요 몇 번 이렇게 노를 바라신 사건이 있습니다. 분노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연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럴 때 분을 냈으니까 우리도 이럴 때 분을 내자, 이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럴 때 제자들을 꾸짖었으니까 우리는 제대로 해서 제자들처럼 꾸짖음을 당하지 말고 우리는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의도로 이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을 내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왜 분을 내셨느냐? 그들의 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식은요 연기입니다. 연극하는 겁니다.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은 이렇게 번지르르한, 속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겉은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를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7가지의 이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책망입니다. 그들의 가장 이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은 책망받습니다. 정말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을 잘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식은 책망받지만 진심은 칭찬을 받습니다. 또 어린이들에게,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을 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기에서 왜 노하셨을까요? 이 말씀만 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세우시고 거기에다가 뭘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영접하는 자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그가 나를 영접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이제 깡그리 잊어버렸는지 제자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죠.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주님께서 얼마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그것을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40분, 30분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서 뭔가 하나는 얻어가야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그것을 행하는 것. 주님은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은 굉장히 잘합니다. 헤롯 왕도요, 세례 요한의 말을 즐겁게 들었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즐겁게 들었다. 번뇌하지만 즐겁게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긴 잘 듣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듣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들었으면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냥 듣고만 넘기면 그것은 정말 주님의 이 사역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만 듣고 깨닫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듣는 것, 깨닫는 것, 거기 더 나아가서 행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삶이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바른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때로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분들 키우실 때 한 번도 나는 때린 적이 없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잠언에서는 채찍으로 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하반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아가 잘못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진짜 아들은 징계해도 부모를 공경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지 빗나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매를 대고 이렇게 하면은 전혀 아이가 빗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근실히 징계하고 근실히 그를 깨닫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되면은 겁나게 되시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아들이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께서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신 그 자녀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참 자녀분들이라면 빗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진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안 되죠. 여러분들보다 힘이 세잖아요. 탁 때리려고 하면 탁 잡을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요즘 아이들이 겁이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징계가 없기 때문에. 뭘 해도 오냐. 잘한다. 그래, 네 자율에 맡길게. 얼마든지 맡기십시오. 그러나 그 책임은 부모님들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면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지, 징계하면 빗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서 와보십시오.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멸하려 하는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충성은 우리의 감정의 표현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려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가 되십시오. 아니, 알지는 못하더라도 알려고 하는 제자는 돼야 됩니다. 우리 전부 다 잘 안 되지만 알 때까지 물어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지런히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멋있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걸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을 품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신 것처럼 그곳을 떠나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고 피하는 것은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함입니다. 구원을 위한 길은 어렵습니다. 부딪혀 싸우면 구원은 더 멀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그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입니다. 주님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렇게 살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언젠가 우리에게 내 뜻을 잘 행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